우리에게 놀라운 날, 복된 날, 참으로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쭉 로마서를 쭉 보았습니다만 로마서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비참한 죄인이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원수 취급하는 그런 존재에 우리가 놓여 있었다. 그런 처지에,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수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다? 원수지간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원수지간,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런 논쟁 많이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을 논쟁 많이 했잖아요. 뭐 갑이다, 을이다, 뭐는 갑이고 뭐는 을이고, 대기업은 갑이고 이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는 을이고, 그래서 갑이 시키면 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글에 보니까 담임 목사는 갑이고 부목사는 을이고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참, 갑을 논쟁. 갑은 뭐예요? 힘이 있다는 말이고 을은 뭐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을 뭐 갑을 논쟁에 끼울 수는 없습니다만 말하자면 하나님은 갑이시고 우리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의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말하기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약한 피조물이랍니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세요. 적군 취급하세요. 언제든지 죽이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보고 계신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삶이 한순간인들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적대 관계로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의인으로 보기 시작하시고 더 이상 원수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다. 보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차를 몰고 다닙니까? 어떤 분들 주일 빼먹고 놀러 간다고, 주일 빼먹고 놀러 갈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혹시 내가 이거 주일 빼먹고 놀러 가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주일 빼먹고 놀러 가면 재미없죠? 그런데도 주일 빼먹고 놀러를 간단 말이죠. 아주 강심장입니다. 한순간도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징벌하실지 심판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은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적대 관계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긴 약속이다. 이런 말.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뭐가 찾아오겠어요? 평안이 찾아오죠. 불안이 떠나갔죠. 이제는 더 이상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빼먹고 차를 몰고 가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은 대식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평안해져야. 왜?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의 관계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었든지 믿는 게 아니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자꾸만 뺏어가고 있든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차를 사면 얼마 동안 기분이 좋대요. 얼마 동안? 한 달 정도 기분이 좋대요. 새 차 사면. 새 차를 사면 기분이 좋아요. 평소에 와이프가 탈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던 그런 무정한 남자도 차를 사면 열어줍니다. 왠지 압니까? 차 다칠까 싶었어요. 차문 다칠까 싶었어요. 차를 사면 한 달은 기분이 좋대요. 집을 사면 몇 달?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글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을 사면 석 달 기분이 좋대요. 석 달, 여러분 집 사신 분들 기분 좋죠? 석 달 지나면 롱 갚을 걱정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괜히 샀다 싶고. 결혼을 하면 평생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 글에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글에 보니까 1년 기분이 좋아요. 1년 뒤에는 뭐 피곤하다 어쩌다 그 글에 그렇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잠깐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집을 샀든지 안 샀든지, 차를 바꿨든지 안 바꿨든지,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통장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평화.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화평이다. 오늘 이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떡할까, 늘 염려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받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질 때에 갑자기 내 마음에서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불안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내 마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전히 교회 나와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내가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의 마지막 길은 항상 형통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떠납니까? 불안이 떠납니다. 염려가 떠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떠나가면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전쟁의 위협을. 전쟁 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쟁이 나면 총들로 싸우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장교 출신인데 그래도 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조금 생겼어요. 조금 많이 말고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야, 교인들 우리 배가 가족들 한국 가다가 다음에 가지 청년 가면 어떡하려고 못 올 텐데 막 이런 생각이요. 저도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물며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지금 전방에 그 철책선 155마일 그 휴전선에서 총 들고 밤을 지새가면서 그 지키는 그 아들이 있는 엄마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이나 제대로 자겠습니까?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화해보도가 조성돼요.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개성공단도 다시 오픈을 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뭐 하니 어쩌니 하고 정치인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악수를 하면서 협의성 조율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TV를 통해서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 군대 보내놓은 엄마의 마음.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 자기 아들 아니냐? 안 오면 마음이 안도의 한숨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그 조인식한테 가봤어요? 그 사람들 하는데 그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걸 그걸 복으로 믿으니까 이제는 저렇게 협의서에 사인을 하고 조율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전쟁이 안 나가고 평화의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일종의 이런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믿으면 그 즉시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그 즉시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협약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도장을 꽝 찍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일종의 화해 정서가 조립된 거예요. 교환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보는 순간 이게 믿어질 때 이게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고 그 십자가 밑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은 적도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고 내가 이것을 그대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시다.
아멘 하고 믿으면 우리 마음은 평화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평안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평안하기 싫으세요? 이 좋은, 이 평안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한번 맛보면 미쳐버리는데, 한번 맛보면 정말 이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거 잃고는 못 삽니다. 잃어버리면 이거 찾으려고 발버둥 치요. 이걸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가슴 깊이 찾아드는 그 평안,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풍족하게 채우는 평안, 아무리 힘든 일이 태산같이 많아도 편하게 내 영혼 깊숙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평안.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상황과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그 어떤 비자와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안. 그 평안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삽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이 예수님 없이는 내가 평생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로 떠나고, 그래서 사지로 떠나고, 그래서 그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을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오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가끔은 누리는데 자꾸 잃어버려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평안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왜 그럴까? 비정상적이죠. 예수 믿는데도 이러면 비정상적이죠. 왜 그럴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 마음의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 뭡니까?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 현상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 짓죠? 여러분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 짓죠? 누구나 다 죄를 짓죠. 어떤 죄는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 마음의 죄책감이 싹 사라져버리는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 10년, 20년 회개해도 떠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책감이 떠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과거의 그 죄는 절대로 내 스스로도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가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지. 이렇게는 용서가 안 될 거야 하면서 뭐 내가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루는 거죠.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를 원했어요. 누구든지 무슨 죄든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 죄를 떨쳐버리죠.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떨쳐버리지 못하죠. 자신을 여전히 괴롭혀요. 가족을 괴롭혀요. 가족을 괴롭힌다는 게 괴롭혀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를 자기를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아주 영혼의 고문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 죄 책감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유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완벽주의.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뭔가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쑥쑥 불쑥불쑥 옛날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못 봐주는 거에 내 스스로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그래도 좀 선하다. 아유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는 나를 못 봐줘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알지만 나는 나를 알거든.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들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나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그렇게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예수 믿고 나면 좀 말도 좀 바뀌고 좀 생활도 좀 달라지고 좀 인격도 좀 부득해지고 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좀 괜찮다 그러는데도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런 좀 문제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좋아 보이는 좋게 얘기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괜찮아. 영적 지도자들이 좀 그런 경향을 좀 그런 걸 겪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마저도 그런 걸 겪었다. 그런 마음에 무슨 평안이 없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그게 꼭 나쁜 겁니까? 아니 그게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좀 긴장하고 자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하는 게 뭐가 그리 나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악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냐 좋은 걸 써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 안 짓고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죄책감, 이런 영적인 완벽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깝다 이런 말이에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쏟아 부으시는데 예배를 통하여 쏟아 부으시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령들 영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 죄책감 떠나고 이런 완벽주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가 뭐 선했습니까? 뭐 나은 게 있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선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직 믿음 하나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잘 삼아주신다. 이제 와서 그것 가지고 힘들어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 골로새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 믿고도 죄 짓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짓는 죄는 더 큰 죄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렇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고 지었으니까 훨씬 더 큰 죄고 그 죄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다. 이렇게 틀린 말입니다. 물론 알고 짓는 죄도 큰 죄죠.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큰 죄입니다. 그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한 죄책감을 떨쳐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고민들, 갈등들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린 말입니다.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유 없이 우울할 때, 과거의 죄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 내 자신이 꼴도 보기 싫을 만큼 혐오스러울 때,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 위해 대신 죽으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형편없던 나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 삼아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나를 그 사랑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최선이기 평안을 누리는 최선입니다. 두렵습니까?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불안,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오늘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미암아 영적인 완벽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화평의 은혜, 그 평안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합니다. 주의 평안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토록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을 찬송합니다.